우리는 싸운다고 했을 때 막 주먹질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이 말씀을 또 순종하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얀 글씨 있잖아요. 굵은 글씨만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배우는 싸움의 기술. 다시 시작. 하나님께 배우는 싸움의 기술. 사사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얘기해봐요. 미리 다 보여주네. 네. 자, 네. 삼손이에요. 삼손 엄청 힘이 세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지. 좀 막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그냥 막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 내용이 13장, 13, 14, 15, 16 4장이에요. 근데 기드온도 6, 7, 8장만 나와 있는데 사실 9장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기드온도 4장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 기드온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삼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드온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꿀벌 그렇지 드보라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하는데 대사사 6명인데 나중에 이제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삼손을 나중에 알아야 되고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산의 사이클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인생의 사이클이 그래. 자, 1번 출발을 보세요. 출발이 범죄하죠. 그 다음에 심판이 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줘요. 그리고 사사가 구원하는데 그 사사가 구원한 것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또 망각해. 그래서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사산이 뭐냐면 출산의 반대야. 출산은 아기 낳는 거잖아요. 근데 사산은 뭐냐면 낳는데 아기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게 되어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서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6장 1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설교 본문을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방송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그러니까 또야 또. 한 번 사이클 돌았는데 2번 돌았는데 3번 돌았는데 또 죄를 범해서 악을 저질러서 미디안 손에도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요 유목민족인데 낙타 부대예요. 낙타.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낙타 생각하면 굉장히 막 느릴 것 같고 뭐 별로 싸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낙타가 사막에서는 가장 빠르대요. 그러니까 이 낙타 부대가 한번 꽉 훑고 지나가면은 막 전멸되는 거야. 근데 미디안이 저 밑에서부터 공격해 올라와 가지고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수덴 스쿠트라고 들어봤나? 빨리 들어가서 공격하고 난 다음에 빨리 빠지는 그런 전략을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인데 이스라엘 추수 때만 되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야. 밀타작만 하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뭔가만 하려고 그러면 다 뺏어가고 왜냐면 낙타가 와가지고 쑥 한번 훑고 가고 딱 가지고 막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6장 12절에 뭐라고 불렀냐면 거기 뭐 빨간 글씨 있죠.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 진짜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자, 6장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아니 낙타가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치듯이 내가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내가 사사 몇 명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전체가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사사의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이에요. 첫 번째는 자,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운다. 자,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계속 들었어요.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막 표징을 구할 때 막 의심이 많으니까 양털 뭉치로 이슬을 묻혀주세요. 그러면 이 이슬이 이 양털에 그 다음날 적셔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제가 믿을게요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계속 그렇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 적셔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데 기드온한테 바알 신상 아사레 신상을 부셔버려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에 별명이 붙는데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자, 여룻바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그 다음에 하롯이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세요. 자, 성경은 여러분 잘 들어봐요. 기드온을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그런 호칭을 전해주면서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이길 사람으로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 아세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기드온이 가가지고 그냥 바알 신상과 우상 아세라 신상을 막 부셔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드온 막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찔렀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하롯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롯이 뭐냐면 부끄럽다 이런 뜻인데, 떨리다, 공포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막 용기 있어 보이고 굉장히 당당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하롯이 다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고요. 두려움에 떠는 약한 부분이 다 있어. 컴플렉스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풀면 이런 말이에요. 바알을 쳐부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이야기가 1절이에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것이 그냥 우상을 쓰러뜨린 사람이라는, 이긴 사람이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하롯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겉모습, 속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막 문제 없고 막 강한 척하고 막 그렇게 살지만 속마음은 두렵고 걱정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게 나의 하롯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막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막 정결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막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제 남들 안 볼 때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하고 악한 짓 하는 게 그게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싸울 32,000명을 모았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싸우면 100전 100패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2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기드온하고 너무나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32,000명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사람을 줄여라.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에 나가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 다 집에 가. 그래서 3절 보면 뒷부분에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전체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 그래서 32,000명인 거예요. 그래서 야,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아이고 이제 전쟁 안 해도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몇 명이? 22,000명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대.
그래서 이번에는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는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남게 하고, 그리고 너무 목말라가지고 뭐 얼굴을 그냥 물에다가 쳐박고 막 마시는 사람은 집에 가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린. 그러니까 32,000명 왔는데 다 가라고 하고 몇 명 남은 거야? 300명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기드온이 일단 모여라 했을 때 32,000명 모였잖아.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가 나 이 정도면 인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기면 내가 했어, 내가 인기 있는 거야, 내가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막 잘난 거 막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거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럴 때. 근데 만약에 기드온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게 이긴 거야, 내가 역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000명 추리고 9,700명 추리고 300명만 딱 남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영화 300을 떠올리면 안 돼요. 영화 300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이거 미성년자 보면 안 되는 건가? 너무 잔인해서. 그게 아니라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말이 있어요. 용사 아니에요. 무슨 이 사람들이 용사야. 저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스파르타식으로 막 훈련받은 그런 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모아놨지만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그 사람만 남아놓은 게 그렇게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느냐? 용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울 사람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 용사가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뭐냐면 기드온과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개처럼 핥아먹었으니까 이렇게 물 떠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가 아니라 주를 보라. 다 같이 시작. 수가 아니라 주를 보라. 다시 시작. 수가 아니라 주를 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수치상 누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이겨야 되지.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의 대진표를 딱 바꿔요. 왜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실 거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를 본 게 아니라 뭐를 본 거예요? 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과 수단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 많은 친구도 있죠?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리고 혹시 나보다 키 작고 능력 없고 못생겼고 뭐 공부도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큰 코 닥쳐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나보다 훨씬 잘나고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많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훨씬 능력 있고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수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고 거기에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나의 숨겨진 하롯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 떠는 것.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한번 나눠보세요. 바라기는 나의 하롯을 제거하고 숫자와 양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싸운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손에 넘겨줬거든요. 우리 샤우팅한 말씀인데 우리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를 위해서 부라라는 사람까지 붙여줘가지고 진영에 가게 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 진영의 근처로 갔을 때 눈에 보이는 적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뭐와 같이? 모래와 같이 많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수가 본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몇 명밖에 없어 지금? 300명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확한 수는요 8장 10절에 나오는데 칼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하면 13만 5천 대 300명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수아야, 누가 이길 것 같아? 13만 5천과 300이 싸우면. 그래, 숫자를 보면 그렇지. 근데 우리 배웠잖아. 근데 결과는 누가 이길 것 같아? 3만 명 아니야? 300명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도 13만 5천 대 300은 미디안의 몇 배냐면 아는 사람. 맞힌 사람 우리 선생님들 선물 주세요. 자, 13만 5천 나누기 300. 빨리 맞춰. 손 들은 사람. 맞췄어요. 이야, 450. 예, 맞아요. 450배. 450배의 싸움인데 이기는 거예요. 똑똑하네요. 예, 똑똑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미디안은 낙타부대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 가지고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와, 많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숫자가 아니에요. 450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아마 기드온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뭐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천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 적다 이거 보지 말고 구원의 확신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UFC 격투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놓지 않고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격투기는 맨날 보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그 격투기 선수 중에 뜨는 선수가 조지아 출신 일리아 포트리아라는 선수예요. 진짜 지금 뜨고 있거든요. 자, 저기 깃발이 조지아 깃발이에요. 조지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있는 조지아 아니에요. 나라 이름인데 깃발이 저렇게 생겼고요. 저 안에 십자가가 5개가 있어요. 저 가운데 있는 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4개의 작은 십자가가 뭐냐면 저 조지아를 복음을 들고 와서 변화시킨 선지자들의 숫자가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작은데 저 출신 저 엘리아 포티라는 사람이 그 UFC 격투기 벨트를 2개를 차지했어요. 그 벨트 체급보다 다른데 2개 차지했다는 얘기 대단한 거예요. 몇 명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독실한 동방교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선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격투기 선수 할 만한지 안 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키가 작아요. 무조건 키 큰 사람이랑 싸워야 돼. 두 번째, 팔이 짧아요. 리치가 짧으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왜냐면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하지. 때려도 더 멀리서 때릴 수 있으니까. 게다가 화려한 손기술하고 발기술이 없어요. 이 사람은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얼굴이 귀엽게 생겼어요. 격투기 선수가 얼굴이 험상궂어야지 귀엽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딱 보면은 무슨 저런 사람이 싸움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게다가 여러분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길어지면 약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5라운드까지 뛰어야 되는데 5라운드까지 뛸 그 체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1라운드에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는. 그런데
피하지 않고 싸우는 기술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화려한 발기술이나 손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라이트 크로스예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준수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예, 제가 이 라이트 크로스를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격투기 시간은 아니지만, 자, 나보다 등치가 있죠? 나보다 더 세 보여요? 아니에요? 그럼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호연아 잠깐 나와볼래? 잠깐 나와봐. 와, 야, 겁이 난다 오니까. 그래요. 내가 갑자기 초라한 맥두기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예. 자, 이 라이트 크로스가 뭐냐면, 자 이제 나 때리지 말고 손만 뻗어. 이렇게 리치가 이렇게 긴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쫙쫙 뻗어봐. 이거 안 닿잖아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불리한 거예요. 요거 찍어서 어디다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리아 토프리아는 무조건 장점이 뭐냐면 무조건 붙어 가까이. 그러니까 피하거나 뭐 이렇게 손기술을 발기술 막 이렇게 막 까부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전진해.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면 이 사람이 때리지 말고 이렇게 올리려고 했을 때 피하면서 주먹이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싸우면 지는 거예요. 원래 라이트 크로스는 어떻게 나가냐면 뻗고 있어. 뻗고 있을 때 일단 맞든지 빗나가든지 한 대를 줘야 돼. 한 대를 줘야 돼. 맞아도 이거는 가야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격투기는요. 권투는 너도 왜 이렇게 웃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여튼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맞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일단 한 대는 맞는다 치고 왔을 때 주먹이 어떻게 나가냐면 라이트 크로스는 어깨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크로스 펀치예요. 이렇게 한 방 먹이는 걸로 게임을 끝내요. 요거 한 방을 가지고. 자, 우리 수고한 호영이에게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자,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선수가 격투기를 할 때 여기서 중요해요. 이거 지금 이것만 연상하면 안 돼. 이것만 연상하면 안 되고,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야. 다시요. 이 선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야. 이거를 엄청나게 연습한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최도호라는 선수가 이걸 잘하는데, 그러니까 맞는 게 두렵지 않아. 거리를 두면 내가 더 불리해.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내가 한 대 맞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라이트 크로스를 한 대 때리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라이트 크로스가 있어요. 오늘 가서 누구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라이트 크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있어야 돼. 그게 말씀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로 이기는 거야. 그걸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이기려고 그래. 잡스러운 걸로, 그냥 세상 기술로, 세상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뭘로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 다 소용없다니까. 그건 나한테 도구일 뿐이지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그걸로 싸우지만 우리는 나에게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거를 알고 그거를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요. 바라기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여러분은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배우는 싸움의 기술은요, 때로는 적군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드온은 위험을 감수한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귀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숨죽이는 기드온이 듣는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드온이 적군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적군들이 막 속삭이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자기들에게 막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막 보리빵 하나가 막 굴러와가지고 진영을 막 덮쳐버리고 막 난리를 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앞뒤 맥락이 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꿈이지만 실제로 미디안의 장막은 이스라엘에게 적어도 7년간 무너진 일이 없었던 그런 곳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 반대편에 그 꿈을 들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리빵이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넘겨주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드온이 느낀 게 뭐냐면 저들이 쫄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겁을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드온에게 너의 진영을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자, 그런데 공격하는 내용이 어떻게 했느냐? 자, 첫 번째 우리 첫 장에 보면은 제가 이런 그림이 있어요. 횃불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항아리를 깨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려서. 그러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거 사울 왕이 뭐 자고 있는지 뭐 똥 누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기름 부은 자의 종을 네가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사울의 뒤로 가서 옷을 칼로 옷만 살짝 찢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저만치 멀리 갔을 때 다윗이 그래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칼로 다시 옷만 찢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마음에 가책을 느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해. 그런데 사울을 그냥 단칼에 죽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거야. 자,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만 하면 유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욕심이 생겨.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친구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 미디안의 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여러분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그 전쟁 그 가운데 야밤이거든요. 야밤. 이때는 불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10시에서 2시 사이인데 이때 갑자기 300명이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소리를 치면서 항아리를 깨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그 밤에 칼을 빼고는 누가 적인지 모르니까 서로 막 찌르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냐면 기드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이 한 것은 나팔 불고 횃불 들고 항아리 깬 거밖에 없는데
그 모습이 미디안 적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칼로 빼고 죽여서 결국에는 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기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고 누구이며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뭐로 싸운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 수를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본다. 자, 두 번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 불리할 것 같고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용하세요.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가봤더니 이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배우는 싸움의 기술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